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무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듣자마자 이건 내 얘기다 싶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 되게 당당하게 지금. 네, 사실 고민이 됐어요. 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눌러야 하는 것인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나랑은 좀 상관없다 싶은 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살인자들의 얘기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은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10계명에서도 제일 와닿지 않는 계명이 6계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6계명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6계명은요,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 속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한 본문이 있는데요, 이 6계명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가장 완벽한 이유는 그 해설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그를 라가라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가하는 폭력만이 살인이 아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뱉는 것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는 것, 살인은 그것보다 훨씬 큰 무엇이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살인은요, 그 모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인은 사실은 결과물이지 본질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살인은 나의 분노를 타인에게 쏟아내는 것, 이거예요. 이것이 살인의 본질입니다. 나의 분노를 타인에게 쏟아내면서 그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내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살인의 본질이다. 정현종의 살인자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거의 한 대목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좀 넘어서는 걸 충분히 잘 설명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매일매일 쓰는 우리는 이 사실 이미 잘 압니다. 타인의 감정과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타인의 처지나 감정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뱉어내는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러니까 악플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받고 나아가서는 죽음을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진짜 막 내가 삶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그런데 주변에 내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봅니다. 그렇게 남기는 글은 뭐죠? 일종의 SOS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글을 보고서 누군가가 댓글을 다는데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등을 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나쁜 댓글을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핸드폰을 몇 번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타자를 몇 번 치는 것만으로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칼을 드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요,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쏟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타인이 어떻든 내 기분대로 하겠다, 이것은 살인이에요. 남이 어떻건 나는 내 기분을 쏟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작은 형태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살인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하다가 다행히도 성경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에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에요. 첫째 가인은요 농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요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지점에 있어서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뭐 아벨은 피가 있는 이 어떤 양을 통해서 드렸으니까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틀려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충분하게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가인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납니다.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부글부글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인아, 네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자라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이야기를 듣고 가인이 돌이키면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 분노를 가지고 뭘 하냐면 동생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심플한 이야기 속에는 이상한 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급발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창세기 3장에는 인류가 처음으로 저질렀던 범죄가 나옵니다. 그건 뭐였죠? 선악과를 먹는 일. 굳이 따지면 뭐죠? 뭐 무단 추식 죄일까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죄가 절도 정도나 아니면 뭐 명예훼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살인이다. 그냥 살인이 아니라 존속살인이다. 이건 너무 급발진이죠. 너무 급격한 전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살인을 하게 된 이유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내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를 죽여버릴 거야.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오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살인자가 된다 라고 한다면요,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로비에 경찰을 배치시켜야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상한 점 두 가지는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인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분노로 시작했던 그 죄가요, 급속도로 자라나서 가인은 자기가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동생 아벨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아벨은 하나뿐인 동생이 아니고 이제 나의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는요, 분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 분노의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지금 분노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는 지금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는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이죠? 하나님에게 화를 내야 되죠.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아벨을 향해요. 그의 분노가. 그 이유는 우리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만하니까.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니까 그는 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니까 옆에 보니까 가장 만만한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분노를 거기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분노는 만만한 희생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걸 딱 적는 순간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선수가, 여기는 이제 선수였던 걸 모르는 분도 많겠죠. 강호동 MC가, 그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굉장한 씨름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나는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별로 싸울 일이 없었어.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그래도 막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했더니 없었어요. 라고. 없었어요. 최홍만 선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착하던데? 별로 싸울 일이 없. 난 싸워본 적이 없어. 난.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분노는 원래 그런 겁니다. 분노는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 곁에 있는 약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 분노는 그를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그런 희생양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분노가 어딜 향하면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 구조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사자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 당사자를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도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안을 막 부글부글 태워가는 과정을 딱 보여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굉장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화병. 바깥에서 어떤 그 희생양을 찾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그 분노는 내 속을 그냥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내 속을 태우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분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불이요, 나를 결국에 죽이게 되는 것, 이것이 자살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분노는 살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노는 살인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근본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6계명은 우리를 또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함께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너는 더 나은 존재가 되라. 너는 더 나은 존재가 되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계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노예 출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까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계명은요, 아직 노예로서의 자의식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 노예들에게 있어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은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법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를 지켜주는 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의 법 중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법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 뭔지 맞춰보세요. 눈에는 눈, 그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의 눈을 상하게 하라. 누구의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그의 이를 부러뜨려라.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도 사형을 당하게 하라.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런데 이건요, 자유민이 자유민을 다치게 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자유민이 자유민을 다치게 했을 때 얘기고, 자유민이 그러니까 노예의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노예라는 것은 일종의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소나 닭이나 말 같은 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예를 죽이게 되었다. 그러면 그가 사형을 당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겠죠. 너무 잔인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사형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은 이것과 굉장히 다른 지점을 딱 보여줍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요. 뭐냐면 6계명 앞에 아무런 단서도 없어요. 자유민에게 노예건 자유민건 귀족이건 상관없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과 그리고 출애굽기 법전이 다른 지점이에요. 이후에 이 10계명을 구체화한 법 조항들을 보면요 더 확실해집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더 보여져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딱 6글자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노예로 살면서 너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아, 살인하지 마라. 너는 더 나은 존재가 되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함부로 하고 너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 세상 살아왔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다른 세상 살아라. 사람의 생명에 차별 두지 말아라. 이 명령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타인에게 함부로 하는 것, 만만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갑질. 할만하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갑이면 을한테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가 나의 부하 직원이면 함부로, 그가 나의 알바생이면 함부로, 그가 나의 하청 직원이면 함부로 해버리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니야? 그것이 나의 권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최악이죠. 을 중에 을 아닙니까? 노예니까. 가장 자기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천지인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최악의 을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요 되게 명백합니다. 그들은 뭘 하고 싶겠습니까? 배운 대로 하고 싶죠. 나보다 약한 사람 보이면 그 민족을 노예 삼아가지고 나도 함부로 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더 나은 존재가 되라. 살인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6계명은 당신에게는 상관없는 계명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한테 그냥 나의 분노를 내키는 대로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그의 존재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멍청이라고, 그를 얼간이라고, 그는 미련한 자라고 부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 우리들, 어쩌면 그 살인하는 것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요, 이 소극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뀐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너는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너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창세기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고 온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린 여기서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대답해야 했어요. 예,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 감정만큼이나 남의 감정도 소중한 사람, 타인의 처지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웃고 그가 기쁘면 함께 웃어주고 기쁠 수 있는 사람, 그가 우는 사람과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고 살리는 사람, 그것이 육계명의 수호자, 그것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넌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다. 너는 화목하게 하는 자다. 생명을 살리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전제하고서 오늘 6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존재로 나는 기대한다. 살인하지 마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장 와닿지 않는 계명을 오늘 다뤘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살인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만이 아닙니다. 나의 분노를 내키는 대로 남에게 쏟아내는 것, 그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살인의 본질이다. 이 모든 것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언어적인 폭력도, 이 분노가 가져오는 씨앗, 이 씨앗이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감정 자체를 정죄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저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분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너를 사로잡고 흔들게는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분노라는 감옥에 네가 갇혀버리지는 말아라. 세상은 다 그 분노를 마음껏 쏟아내며 어쩌면 살인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르게 본다. 그러니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답 없어 보이고 무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노예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보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봐주셨다면 우리도 그걸 하는 것입니다.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것. 쉽지 않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입장에도 한 번 정도 서보는 것. 너희는 이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배웠던 말씀이죠. 믿음은 순도가 아닌 빈도에 있다. 100%의 사랑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51%의 사랑, 이제 절반 조금 넘는 것 같은 그 사랑이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49%를 이기는 그 1%의 사랑,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